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의 험한 코로나 상황을 다윗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상과학자들은 4학년 이래 유례없는 대기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홍수와 미국과 호주의 불타는 가뭄에 일어난 산불, 이 모든 것들은 해마다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지구의 종말이 과연 시작되었나 할 정도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는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 입장과 처지는 제각기 다르지만 고통과 위기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 종말적인 상황에 깨어있는 온 세계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점점 더 강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는 현재 2,500명의 확진자와 84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73위로서 19,400명의 확진자와 300여 명의 사망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강한 변종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도 일단 감염되면 건강한 생활을 행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한국에서 신천지로부터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의 데이터를 보면 2월 18일 한 명으로 시작한 코로나가 3월 1일 1877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는 이 방역이 실패하며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천지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거짓과 방해로 방역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2,569명의 확진자 중에 신천지 교인이 1,870명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정치나 방송의 유명한 관계자들은 명단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그리고 이들의 동선을 거짓말하고 숨기는 방법으로 대구 경상 지역을 바이러스로 초토화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의사들과 많은 자원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면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거짓말까지 시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와 더불어서 지금의 위기는 신천지보다 더 큰 위기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변칙적인 소모임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하고 있는 식사와 작은 다과 모임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서 확진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계속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서 핸드폰을 끄게 하고 동선을 숨기고 감옥에 가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해방을 함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교회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초기 신천지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거리 방역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차마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5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2.5단계에서 무너지게 되면 3단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3단계로 진행되면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통제와 제한 속에 우리는 내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의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핍박이라고 하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종교 관련 집단 감염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종교 관련 감염의 사례는 교회에서 1,681명, 사찰에서 92명, 성당에서는 0명,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 6명,
압도적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문수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이나 끝까지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 해방꾼의 한 통속으로 헐값에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수칙을 무시하는 교회 확진 사례가 세상의 혐오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식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주요 발생 현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1018명, 참사랑 관련 18명, 빛간교회 20명, 광화문 집회 307명, 교회와 관련 없는 무한그룹과 구로구 아파트에서 1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 발 더 나가서 혐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인이에요 라는 소리도 하지 못하고 식사 기도도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발달된 IT 기술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진 큰 교회나 핸드폰을 능숙히 만질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은 충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방송 TV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얼마든지 교회 방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 위에 떠오른 홍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림은 노아의 홍수의 그림이죠. 창세기 7장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침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하였습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노력입니까? 노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아들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순종 잘하는 노아처럼 한국 사람들의 근면과 성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새벽부터 부르짖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한국은 오늘날 준비가 잘 된 노아 방주처럼 코로나 이 험한 시대에 둥둥 떠오르며 세계 최고의 방역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현실입니까? 아마 코로나가 머지않아 끝나게 되면 한국의 위상은 세계 제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방주에 틈이 나게 하는, 방주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준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수는 홍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각각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제각각의 제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학생이나 기업이나 모임이 극히 제한적인 교회는 가장 큰 고난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젊은 청년기에는 살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맸었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여서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숱한 고난을 체험한 다윗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잠잠히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심령의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공자님은 다음처럼 말씀했습니다. 군자는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하늘의 뜻을 쫓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탕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다 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 마음껏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면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샘트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샘트교회 안중덕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5개의 메시지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과 심지어 대다수의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기와 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져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끼리 벗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더 포근해질 것입니다. 샘트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5개의 메시지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 잠잠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시기를, 마음의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